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게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작은 우리의 삶을 통해 크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자를 통해 오직 주님의 선하심과 크심만 드러나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레바논에서 사역하고 있는 장영광 선교사입니다. 레바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신 귀한 동역자님들 이렇게 뵙고 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이 앞에 서 있지만 제가 뭔가 특별하거나 뭔가를 잘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제가 연약하고 또 약한 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저를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유들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너무 약해서, 나는 너무 부족해서, 나는 너무 경험이 없어서,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또는 나이가 너무 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언가 탁월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외적인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보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나의 자금을 알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는 사람.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 부족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의 선교의 시작은 작은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던 해인데요. 저희 부부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통해서 어떤 사역을 하기 원하시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한 마음과 계획이 무엇인지 저희는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때 여름에 많은 사역들을 이제 마치고 하루에 시간들이 주어졌을 때,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시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함께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제목 한 가지만 가지고 기도했는데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저희가 카타르로 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목회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이해하는 그런 것들을 하기 원하셨는데요. 그래서 먼저 선교지에서 살아보라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신 마음에 순종해서 저희가 이제 카타르로 가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했고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저희가 카타르에서 이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예배하는 것, 그리고 선교지와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매년 중동의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선교를 하면서 중동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지만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또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일을 가장 최우선으로 할 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선교를 기뻐하고 계심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도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선교지를 향한 사랑과 또 관심을 끊이지 않고 보여주시고 또 어려운 중에도 기도와 물질로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늘터 교회 위에 회복과 부흥을 주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카타르는 강야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50도가 넘는 뜨거운 날씨를 견뎌야 했고요. 엄청난 재정을 쏟아붓는데 어떤 열매나 결과물은 잘 보이지 않는 사역이었습니다.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너무나 무모하고 바보 같은 그런 삶처럼 보였습니다. 그 강야 같은 시간들을 통해 사람을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치열한 이슬람 국가에서 예배자로 사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나 열매보다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받는 사역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하는 것, 작은 일에 충성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이나 사람들의 인정이 아닌 아무런 열매가 없어도 주님께서 세워주신 바로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시기는 완전합니다. 카타르에서 레바논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일인데요. 카타르에서 이제 생활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갔고, 그리고 2022년에 카타르의 월드컵이 있었는데요. 저희 집 바로 5분 거리에 지하철이 생겼어요. 저희가 그동안 차가 없어서 계속 뜨거운 데 걸어 다녔거든요. 아, 좋다. 이제 드디어 지하철이 생겨서 편하게 좀 다닐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였고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이제 조금씩 더 이제 모이기 시작하면서 재미있고 신나게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카타르의 그 사역을 정리하고 레바논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 왜 지금입니까? 저는 그때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국에 들어가서 동역자들도 만나고 기도 부탁도 하고 그렇게 가면 더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바로 레바논으로 들어가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레바논에 아무런 준비 없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저는 정말 남편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주고 캐리어만 갖고 레바논으로 들어가자고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 제 마음이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살림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아주 하나하나 다 되게 정들고 소중하잖아요. 근데 캐리어에 과연 뭘 담아가야 될까라는 고민이 깊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저희에게 거저 주신 것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나누고 갈 것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행복한 건지 그 시간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19년 성탄 예배를 마지막으로 레바논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레바논으로 들어간 그때의 시댁과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갑자기 어렵고 힘든 나라로 떠나간다고 하는 그 자녀를 봤을 때 어떤 부모님께서 이해를 하실까요? 그때도 사실 레바논에 계속 전쟁들이 있고 미사일이 떨어지고 그럴 때였거든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시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이해시킨다는 것은 저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레바논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코로나로 인해서 하늘길이 모두 닫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약 남편 말에 순종하지 않고 먼저 한국에 들어갔다가 갈래요 라고 계속 때를 썼다라면, 그래서 한국으로 먼저 왔더라면 어쩜 우리는 레바논에 들어올 수 없었겠구나.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놀랍습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선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원래부터 순종을 잘하거나 제가 잘 준비되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혼초부터 주님께 순복하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신혼초에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저희 남편은 늦게 좀 예수님을 믿기도 했고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게 개척교회 지하의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청년부도 혼자였고 함께 동역할 동역자도 없어 보이고 집에서도 너무나 크게 핍박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 반대하는 가정에 있었기 때문에 참 마음에 국률한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저희 남편이 좀 더 이 부교육자 시간에 더 많은 동역자들도 만나고 더 많은 것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마음은 저와 달랐습니다. 남들이 좀 가기 싫어하고 좀 더 어려운 곳으로 가서 섬기고 싶다라고 계속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저희 남편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남편이 좀 더 큰 교회에 가서 더 잘 배우고 좀 더 많은 그런 동역자들도 얻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크게 저에게 책망을 하시면서 너의 그 기도는 나의 마음에 합하지 않다. 나의 뜻이 아니다. 너무나 세상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남편은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니 어디를 가자고 하든 함께 가며 무엇을 하자고 하든 순종해라. 사실 그때 마음이 조금이 아니라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훨씬 예수님을 일찍부터 알았고 정말 제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훨씬 늦게 믿은 남편이 주님의 마음에 훨씬 합한 자라고 주님 말씀하시니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당신이 어디를 가자고 하든 따라가고 무엇을 하자고 하든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모든 대답은 예스입니다. 앞으로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의 연약함을 알게 제가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지 않으면
몰라, 안 할래, 이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고요.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네. 레바논에 이제 대해서 좀 설명할 텐데요. 레바논은 이스라엘과 시리아와 국경을 맞닿고 있고요. 경기도만한 작은 땅입니다. 작지만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중요한 위치에 있고요. 인류 문명을 꽃피웠던 땅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두루와 시돈이 있는 땅이고요.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백향목, 지금 백향목이거든요. 뒤에 저 나무가 굉장히 크죠. 저런 나무로 또 유명한 나라입니다. 성경에 가나안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가나안 지역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가나 이런 양떼들을 볼 수 있어요. 네, 양떼 보고 싶으시면 레바논으로 오십시오. 저희 집 앞에도 양떼들이 많이 지나다닙니다. 그리고 야채와 과일이, 포도 굉장히 답니다. 네, 이런 야채와 과일이 풍부한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이름 모를 예쁜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서 향기를 내는 땅입니다. 한 번은 난민촌에 방문을 했는데요. 손님이 왔다고 아주 크고 좋은 복숭아를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미안하잖아요. 생활도 어려울 텐데 이렇게 크고 좋은 과일을 내놓다니. 그래서 우린 괜찮아, 안 먹어도 돼, 너희 뒀다가 먹어 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웃지? 이렇게 봤더니 야, 저기 봐, 저기 나무를 봐, 그러는 거예요. 딱 봤더니 난민촌이 있고 그 옆에 복숭아 나무가 있는데 정말 크고 많은 열매가 맺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거 너희가 가꿨니?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저거 그냥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난민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기 위해서 이렇게 레바논을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레바논은 중동에서 유일하게 교회가 인정되는 국가입니다. 그러나 복음주의 기독교는요, 극소수이고요.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단의 여러 가지 사상과 혼합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한 번은 장례식 날 현지교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외부에서 손님으로 오신 한 분께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목사님께 막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졌는데 왜 그랬냐면 목사님께서 그날 말씀에 예수님만이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레바논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레바논 교회 목회자들이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바논은요, 이슬람과 오랜 시간을 공존하면서 함께 살아왔습니다. 보면 이슬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요. 언어가 같아요. 같은 아랍어를 쓰고요. 그리고 음식이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가 같고 환경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바논 교회가 참 중요하고요. 레바논 성도들이 참 귀합니다. 함께 레바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두려움 없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이슬람의 많은 국가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많은 무슬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군대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지에 있으면서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이슬람의 여러 국가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면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어려움들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긴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난민들과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에게 주님 기회를 주시는 대로 그들을 함께 돕고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바논 안에는 많은 난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게 난민촌인데요. 팔레스타인 난민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시리아 난민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쟁의 아픔을 통해서 이슬람의 그 어둠의 실체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 그리고 레바논의 교회의 성도들의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많은 무슬림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시리아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고 사랑으로 섬기며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020년 베이루트 항구 폭발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레바논에 살면서 레바논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 레바논 사람들을 섬기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교회와 사람들을 우리의 곁에 보내어 주세요. 그 시기에 현지교회 사모님도 교회의 여러 가지 변화와 또 성장을 위해 함께 일할 새 일꾼들을 보내어 주세요라고 기도하셨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저희를 만났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레바논 교회 목사님과 만날 때마다 레바논과 레바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를 시작으로 기도 모임이 생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시 성경 공부 모임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말씀과 기도 안에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하셨습니다. 현지교회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가까이서 사역을 하고 교제를 하면서 레바논에서 복음주의 교회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그리고 힘든 일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기에 우리를 레바논에 보내시고 또 목회자를 격려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하는 통로로 저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하며 레바논 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이루실 위대한 일들을 함께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비록 작은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할 때 참 기쁨을 느낍니다. 레바논 동부와 북부는 시리아와 국경을 맞닿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동부 자알레에 있는 지역에 한인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모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리아 국경과 가까이 맞닿고 있고요. 시리아 난민들이 넘어오기 편한 위치에 있어요. 북부는 좀 넘어오기 어려운 위치거든요. 산을 넘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근데 동부는 비교적 쉽게 국경을 넘어서 레바논으로 들어오기가 좋기 때문에 시리아 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 자알레는 기독교 마을입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을 증거하기가 비교적 안전한 그런 지역입니다. 저희가 지금 다니고 있는 현지 교회에 처음 출석할 때만 해도 현지 사역자가 없고, 한인 사역자가 없고, 또 교회를 통해서 비자를 받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레바논은 교회를 인정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님 비자를 줄 수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이전에는 없었어요. 선교사님들과 교통도 없고 어떤 연합도 없었던 그런 곳이었는데 저희 가정을 시작으로 지금은 8유닛의 한인 선교사님들이 함께하고 있고요.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거주 비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로 소문나서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이 찾아오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현지교회에서 남편은 아랍어 찬양을 인도하고 있고요. 저는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면서 정말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교회에 잘 적응을 해서 저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요. 좋은 사례가 되어서 다른 선교사님들에게도 좋은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도 동부 자을레에서의 삶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고 또 그곳에서의 삶이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북부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부담감을 주십니다. 북부 트리폴리는 현재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사역하기에 매우 어려운 지역입니다. 200년 넘은 건물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얼마 전에 건물이 무너져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게 되는 아픔들도 있었습니다. 레바논 북부는 정부로부터 굉장히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강성 무슬림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참 신기하게 기독교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은 깨끗하고 참 정리가 잘 돼 있고 뭔가 좀 발전이 돼 있어요. 그런데 강성 무슬림들이 모여서 사는 곳은 굉장히 낙후되고 뭔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부가 참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살고 있는 동부와는 굉장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북부 트리폴리를 여행 금지 구역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저희 집에서 북부까지 가려면 왕복 5시간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이제 북부로 가면서 가정 방문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가정 방문을 하고 밤늦게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한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할아버지가 숨도 제대로 못 쉬어서 산소호흡기를 이렇게 끼고 저희를 만났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저희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기뻐하시면서 막 동영상도 찍고 막 그러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만난 분들 한 분 한 분 떠오르면서 기도하는데 그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북부에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아직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슬플까?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 이 마음도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부 트리폴리로 들어가서 사역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영적인 전쟁도 그만큼 더 치열하고요. 더 외로운 사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익숙하고 안정된 그 사역에서 벗어나서 더 어렵고 힘든 곳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도전하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가정이 두려움 없이 주님의 말씀 앞에 계속해서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레바논의 어려운 상황들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레바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들이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시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눕니다. 레바논은 2019년 경제 위기로 많은 어려움을 그 이후로부터 겪고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가 다 힘들고 다 어렵지만 레바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1달러예요. 1,500원으로 고정 환율이었거든요. 지금 저희 나라도 1달러에 거의 1,500원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얼마인지 한번 추측해 보실래요? 2,000. 네, 다른 분들. 네, 저희도 처음에 갔을 때 1,800원까지 올랐거든요. 어떻게 그러면서 나라가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엄청 걱정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요. 지금 현재 놀라지 마십시오. 9만 원입니다. 진짜 너무 얼마나 힘들지 상상이 되십니까? 현지 화폐로 대부분 현지인들은 월급을 받습니다. 그쵸? 한국도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월급은 똑같이, 예전이랑 똑같이 100만 원의 월급을 받지만 지금은 그게 거의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교사들이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는데 그 가르치는 그 월급보다 수업하러 가는 그 자동차 기름값이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지 않겠다고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질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가장 큰 꿈은 해외로 나아가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레바논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안정적인 삶을 찾아서 많은 젊은이들이 레바논을 떠나고 있습니다. 레바논은요, 겨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도 많이 내려요. 중동은 무조건 뜨거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레바논은 겨울에 눈이 내리고요. 그 눈이 내린 것이 녹아서 우물이 되고 그 우물이 또 식수가 됩니다. 저희 집도 우물물을 사용해서 물을 먹고 있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가뭄이 들어서 계속해서 다른 더 물이 많은 곳으로 가서 물을 길러서 또 먹고 있습니다. 한국은 물이 굉장히 깨끗하죠. 그런데 저희는 나오는 물이 거의 흙탕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먹을 수는 없고요. 씻거나 뭐 설거지하거나 그런데 이제 사용하고요. 나머지 물들은 다 사서 먹어야 합니다. 사서 먹는 물도 굉장히 석회가 많습니다. 한국은 진짜 복받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에너지 대란으로 인해서 여러 해 힘들었는데요. 추운 겨울날 전기가 3시간밖에 안 들어올 때도 있었습니다. 전기가 안 들어온다는 게 어떤 것인지 상상이 안 되죠. 추운 겨울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조금 잠을 이렇게 자려고 하면 깨고 추워서 깨고 그랬던 시간들도 있고요. 나라에 기름이 수입되지 않다 보니까 주유소에 이제 기름을 한번 넣으려면 3시간 이상 줄을 서서 기다려야 아주 조금씩 매일매일 그렇게 조금씩 이렇게 주유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해외에서 있으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몸이 아플 때입니다. 한국은 병원도 잘 돼 있고 여러 가지 좋은데 레바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국에 가서 진통제를 사서 아픔을 견디거나 만약에 그것까지 안 된다면 항생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진통제와 항생제를 먹으면서 버텨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레바논에서 첫 아이를 임신하고 또 유산했던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몸조리도 잘 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이제 사역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한국에서 사랑하는 동역자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또 넉넉하게 잘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이스라엘과 크게 전쟁이 있었을 때에 저희 가정도 처음으로 전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한 200~300m도 안 떨어진 곳에서 미사일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폭발음과 그리고 화약 냄새, 그것이 고스란히 저희의 몸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이곳 저곳에서 미사일이 떨어졌고요. 거기서 피어나는 연기들을 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쟁과 함께 그 시기에 또 지진이 왔어요. 지진도 저희가 처음 경험했는데 밤에 자려고 누워있는데 저희 집도 굉장히 오래된 집입니다. 그래서 침대가 막 삐그덕삐그덕 막 흔들리고 그리고 미사일이 떨어지거나 그리고 지진이 한번 올 때마다 그 압력으로 방문이 열렸다가 쾅 하고 닫히는 소리에 놀래가지고 깨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전쟁이 심해지자 한국 정부에서 감사하게 군용기를 보내주셨어요, 무료로. 그래서 그때 많은, 거의 대부분의 한인들이 철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사실 저에게는 가장 힘든 시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순간이었습니다.
나라에서 국민들을 생각해주고 그렇게 무료로 군 수송기까지 보내주신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났다고 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현지인들을 그냥 남겨두고 안녕 우린 가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남아있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아있을 때 혹시나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겼을 때 한국 교회와 또 함께했던 선교사님들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오는 것도 그리고 레바논에 남아있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침에 샤워를 하는데 이렇게 얼굴 반이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마비가 이렇게 오는 게 처음이어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빨리 들어가라는 사인입니까? 하나님 저희가 한국에 들어가야 합니까? 이곳에 남아야 합니까? 정말 모르겠습니다.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레바논에 남으라는 마음을 주셔서 레바논에 남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특별한 것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곳에 남아서 현지인들과 또 레바논 교회와 함께 했을 때 그들이 큰 감동을 받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2026년 올해죠. 또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대사관에서 이번에도 강력하게 철수 경고를 이렇게 계속했습니다. 레바논에 살면서 뭐가 제일 힘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너무 잦은 전쟁으로 인해서 이런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도 힘들고 일상생활을 이어가는 것도 힘든 것이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자녀가 있는 분들은 더욱 어렵습니다. 레바논의 교육도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전쟁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자녀들이 겪을 고통을 생각했을 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주변의 이웃 나라로 이제 이동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며 또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한국 교회와 또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교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레바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바논 교회와 다음 세대가 잘 세워져 이슬람 국가와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갈 믿음의 군대를 세워주소서. 전쟁으로 인해 아프고 상처난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복음의 통로가 되어 더 많은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레바논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들어와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선교지가 되기를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길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가정이 익숙함과 안정된 사역에 안주하지 않고 더 어렵고 필요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잠시 저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아랍어 찬양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김열방 선교사입니다. 이 시간 함께 아랍어 찬양 함께 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랍어 찬양 잘 부르시죠? 네, 저희가 이제 아랍 지역에서 사역을 하면서 또 주님 은혜를 주셔서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은혜 주신 대로 또 찬양하다 보니까 지금은 한 400여 곡 정도 아랍어 찬양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곡을 오늘 본문 말씀과 일치하는 그런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가사 띄워주시면은 이게 아랍어가 위에 있고요. 그리고 아랍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는지가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아랍어 한나는 와라힘, 이게 이제 그 아랍어를 그냥 한글 발음으로 제가 달아놓은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어서. 그 뜻은 이제 밑에 있습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이렇게 약간 한글하고는 틀리죠. 아랍어 할 때 리얼도 있고 막 이게 기호가 여러 가지 기호가 있는데 이 아랍어에는 한글로 표현하기 한글 발음이 없는 그런 발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처럼 영어도 L 발음 틀리고 R 발음 틀리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이 발음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데 아랍어 한나는 와라힘 한글로 부르지 마시고 한글 밑에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면 하면은 운율이 안 맞으니까 아랍어 한나는 와라힘 이렇게 이제 함께 이제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혹시 이게 나오고 있나요? 네네.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 아랍어 한나는 와라힘 다위로로 아랍어 카피루 rahmati 아랍어 살ihun 릴kul리 아랍어 한나는 와라힘 아랍어 다위루로 아랍어 카시루 rahmati 아랍어 살ihun 릴kulli anta salihun lilkulli anta salihun lilkulli anta salihun lilkulli wa marahimu ala kulli amalika yahmaduka ya rabbu kullu amalika wa yubarikuka atiyaka yahmaduka ya rabbu kullu amalika wa yubarikuka atiyaka liman dimulkika yatikum bijabarutika yatakallamun mulkuka mulku kulli tuhum wa sultanuka bikulli dawrin fadawrin dawrin fadawrin mulkuka mulku kulli tuhum wa sultanuka bikulli dawrin fadawrin dawrin fadawrin anta salihun lilkulli anta salihun lilkulli anta
والرحيم على كل عملك أنت صالح أنت صالح للكل أنت صالح للكل أنت صالح للكل والرحيم على كل عملك 아멘. 이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실 때에 레바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레바논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며 나아갈 때에 또 우리 가정이 또 담대하게 잘 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내 사랑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내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며 주시므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아버지의 말씀 따라 주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레바논 땅에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거듭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믿음 가운데 담대히 서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말씀과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의 역사하시며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심령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할 수 없습니다. 선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세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얼마나 필요한 삶을 살아가시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큰 상과 받을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한 것처럼 두 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믿음으로 강건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영국의 강건한 나라에 주옵소서.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기도하는 모든 일에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축복과 인도하심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을 여기시며 환경의 어려움이 올 때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그 환경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강으로 귀한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 시대에 참으로 은혜 받은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후에 날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력을 다하며 그리스도의 길을 닮아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그 땅, 복음이 메말라가는 그 땅,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역사인 그 땅,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 주께로 돌아오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이들이 두 분을 통하여 나타나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귀한 기쁨과 신비로운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육체의 강남들에게 주셔서 육체의 어려움과 아픔들 때문에 사명 감당하는 이의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마다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재정적으로도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며 주님은 반드시 언약에 신실하시며 무엇보다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길 걸어갈 때마다 입술의 찬양이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살아계신 주님, 날마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며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레바논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안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와 같이 일어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나라 되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두 분에게 격려와 응원의 박수 드리겠습니다.